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의롭다 함을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구속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첫 번째, 고마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사함과 해방을 얻었어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이 됩니까? 네. 답안지 놓고 쓰려면 만약 모르면 고민스럽죠. 네. 분명히 다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 것이 돼요. 만약에 죄사함과 해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식으로 받으면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죽여요. 그 지식이 너울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씻음이에요. 씻음. 이게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생각 세 번째는 알겠죠?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냥 죄사함 그것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그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고 우리들이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함을 이제 입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생각할 항목은 뭐냐면은 위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구약의 백성들에게 샘플로 어때요? 너희들 한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봐라.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행위적인 걸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의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어요. 다 한마디로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막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킬 수가 있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뭐라고 되었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딱 율법을 보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거를 더 깊이, 그리고 또, 이야,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우리가 알 때 은혜는요, 높은 곳에 임을까요? 낮은 곳에 임을까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왔다 갔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높이 있으면은 은혜를 내리는데 뚝 굴러 떨어져 버려요, 은혜가. 그냥 낮은 데 있으면 그냥 떨어질 리가 없는 거야.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야, 이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이래도 내가 아는데 혀가면서 못 받아요. 그래서 율법은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마다 율법을 막 지키라고 막 그냥 묵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설교를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구약의 수준으로 못 벗어난 거예요. 구약. 아직도 구약이야. 교회가 아직도 구약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성령이 오시고 막 은혜가 막 그냥 쏟아지고 그러는데 아직도 율법에.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지금이 성령 시대 아닙니까? 교회 시대가 아닙니까? 시대를 바꿔야죠. 율법에 머물러있으니까 율법에. 그러니 성도들이 생명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죠. 목사님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불의해요. 그래서 불의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요?
그 거지 노숙자들 그 냄새 많이 나죠. 냄새 많이 나고 그냥 그 딱 보면은 옷도 잘 안 가요 있고 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딱 알아요. 가까이 오면은 어서 이렇게 맞이합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꺼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라.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어떤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마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은 자꾸 행위적인 걸로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 의롭게 되는 거가 그냥 의롭게 되는 걸 한번 정말 의롭게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다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자, 항상 진리 방면은요. 진리 방 객관적인 면이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 이 의롭게 되는 이것도 그 객관적인 면이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더우십니까? 네. 근데 더운데 덥다 생각하면 더워요.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옷을 양복 위주를 입고 있으면 감당을 못 하게 돼요. 옷을 하나 벗었어요. 예. 벗으니까 그냥 참을만 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건이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 이 서치라이트를 쳐가지고 막 열기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도 그냥 그러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이제 좀 넉넉한 마음, 에어컨 켜고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에어컨에 약해요. 벌써 아까 에어컨 그냥 목이 가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에어컨 끄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리게 하면 좋은데 제가 살고 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면이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객관적인 의롭게 의롭게 되는 이 부분의 객관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거든요. 객관적인 부분이고 주관적인 면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객관적인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쳐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그냥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게 전혀 없고 우리 제로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100%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냥 그래 너는 이제 이 옷을 입어라. 더럽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이 옷을 입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옷만 입으면 뭐예요? 속이 또 문제잖아. 그건 이제 주관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겉과 속이 같게 온전한 작품이 될 거냐. 그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이 아직 안 자란 거야. 속이 여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어떤 그 주님의 어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그냥 한마디로 선물을 준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주었다라고. 은혜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뭐 행위적인 게 하나 들어갔어요? 없잖아요. 인간들이 행위적인 걸로 의롭다라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를 표현해 주는 줄 아십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다 지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하자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이제 나는 못 지키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 이게 바로 객관적인 부분인데 또 하나 볼까요?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거를 왜 의롭다라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느냐. 상속자가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내가 찾았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를 택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좋으니까 정말 세상에 있는 걸로 한번 뭔지를 한번 잡아오자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항상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적다. 세상 것은 적은 거예요. 소탐대실이라고 한 말이 있죠. 적은 것 취하려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세상 것 취하려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거는 정말로 큰 손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적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거는 적은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해주신 그거를 정말 크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면서 그 조그마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그냥 개떡같이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잖아요. 그 공로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우리,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은혜를 귀하게 크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다음에 녹색에 있는 걸 잘 따라가 보세요. 객관적인 그 의롭다함을 이제 두 번째 딱 보면은 녹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을 위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아니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의롭게 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속,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자,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천국은 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뉴스 보세요. 그냥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뉴스들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지겹게. 이 불의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귀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에요. 길. 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의롭다함을 바로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한 그 부분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그거는 일단 딱 분명히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 말씀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을 얘기하죠.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믿음이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고 그러면 흔들려 갈 때와 같이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 할 때 댓글 다른 거 실시간에 어느 분이 댓글 다네. 그 분이 그 내용으로 봐서는 불도 같아요. 불교.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나 같은 주인도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어떤 질문을 거기다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다른 걸 여러분들이 보였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뭐 불교인이 됐던 무슨 유교인이 됐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을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자,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걸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이걸 못 입은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냥 내공로 제로 그냥 옷을 입혀준 거야. 더러운 거 벗어버려. 그냥 냄새나. 그럼 다 입혀준 거야.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그 성경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됐죠. 믿음과 주가 동격이에요. 이퀄. 믿음의 주가 믿음 이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는 거는 결국 주님과 연결이 되라고 하는, 믿게 하는 것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서 천연적인 타고난 우리 사람에게서 무슨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커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주님이 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주관적인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주님이 이루신 어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항목이 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 그 항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예수님이 그 구속의 방면을 둔 여러 가지 항목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또 항목이 또 있어요. 화목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미리 알려준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구속이 바로 구속의 부분이 그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죄 사함도 누리고 죄 씻음의 방면도 누리고 거룩의 방면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의롭게 되는 어떤 그 부분들도 머리로 여러분들 모릅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을 들은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커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만 크게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팍 바들바들 떨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커질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솔로몬이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내 안에서 주님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야. 우리 안에서 아이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못 싸우지. 주님도 아이 때는 못 싸워요. 아이가 대장부가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대장부가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딱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패고 깔아지고 시험 당했을 때 넘어지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가.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커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면 그냥 시험이 닥쳐와도 촥촥 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는 장애물 경주입니다. 장애물 경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트랙 앞에다가 그냥 여기서 다른 장애물 경주 아닌 건 그냥 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물 경주는 뭐냐면 이 중간중간에다가 셔틀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게 그 셔틀이 계속 이런데, 장애물 경주자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폴짝폴짝 넘어가면서 막 넘어가면서 막 있어도 좋다가 막, 장애물 경주자는 원래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 경주가 없으면, 장애물이 없으면 장애물 경주자가 아니죠. 장애물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폴짝폴짝 넘어가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시험 만나잖아요. 그 시험 만나면서 폴짝폴짝, 이 시험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 유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고 그런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A형을 딱 풀어봤죠? 그럼 다음에 A형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푸는 거야? 폴짝 뛰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B형이 또 있어요. 그 B형이 있는데 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러면 B형 문제 안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그 문제를 잘 풀어놔야 돼. A형도 풀고 B형도 풀고 C형도 풀고. 사람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런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다 형태의 문제예요. 그게. 그럴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다 풀어봤지. 폴짝폴짝 넘어가는 거야. 그 문제가 결코 나를 갖다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의가 더욱더, 의의의 어떤 이 부분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이렇게 막 단수와 같이 빛을 내면서 불의한 것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의 항목을 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잘 새기면서, 이게 의롭게 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크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적재적소에게 나에게 내가 누려야 돼요. 죄사함의 부분도 구체적으로 누리고, 이런 부분들을 누려갈 때 정말 신앙의 멋진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정상적인 그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방에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평인 치맥. 그 음양에 일어났던 거가 높고 낮음이 없이 딱 균형이 잡혔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한방에서는 높은 거는 내리고 낮은 거는 올리고 침으로 됐던 뜸으로 됐던 뭘로 했던 지압을 했던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평인 치맥이 되어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거,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 이걸 다 낮춰야 돼요. 깎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쫙 균형 잡힌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의롭게 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과 해방을 얻고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노정을 걸어가고 또 의롭게 되는 그 부분들을 다 구속에 속하는 부분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제 자라나고 아름답게 또 자리를 잡고 아름답게 또 형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루어 놓은 그 하나하나 죄사함과 해방 씻음 그리고 거룩하게 됨 오늘 이제 의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누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산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